이른바 조사선이라고 부르는 해능 이후의 선종 최대 번성기에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선문답이 어록으로 전해져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뜻글자로 기록하는 중국 한자의 독특한 성질은 전하려는 뜻을 축약하거나 여러 뜻으로 나타내는 장점과 더불어 연관된 많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단점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종이 쓰는 언어 문자에 대비되는 선적인 표현에는 언어적인 것 외에도 몸의 동작이나 주변의 물건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도 합니다. 행자가 버릇이 없구나. 어째서 부처님께 침을 뱉는가? 저에게 부처님 없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곳에 침을 뱉겠습니다. 위산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했다. 어진이가 도리어 어질지 않고 어질지 않은 이가 도리어 어질구나. 위산에서 어떤 행자가 법사를 따라서 불전에 들어가 불상을 향해 침을 뱉자 법사가 꾸짖었다는 선문답입니다. 이렇게 선문답에는 말과 행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조사선의 풍토가 시체한 말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말만 남길 수 없는 것이 너무 확연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된 것입니다. 설법은 설법대로, 선문답은 그 사정과 분위기를 포함해 전체적인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 전하고자 했으니 이 수고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상당 부분은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앙산이 위산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하여 말했다. 법사는 다만 행자에게 침을 뱉고 행자가 뭐라 하거든 나에게 행자가 없는 곳을 보여주면 거기다 침을 뱉겠다라고 했어야 했다. 훗날 앙산이 스승인 위산의 선문답에 한마디를 덧붙인 것인데 뭔가 좀 맥이 빠진 느낌이 들기는 하죠. 이렇듯 칼끝을 걷는 듯한 긴장이 사라지면 맥 빠진 교훈이 되기 쉽습니다. 행자가 불상에 침을 뱉고 부처가 없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 그 자리에서 행자에게 침을 확 뱉고 네가 없는 곳을 알려주면 거기에 침을 뱉으마 대꾸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듯 선의 정신과 phong 도는 직지와 즉입이라 조사선의 모든 선문답은 이렇게 듣고 봐야 깨어있는 의식에 세워 나가는 것 없이 덩어리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어적인 표현을 벗어난 몸의 동작으로 선문답에 나오는 것은 주먹을 쥐는 것, 몸을 손으로 치는 것, 후력 갈기고 코를 잡고 귀에 속은 대고 손바닥을 펴고 박수를 치는 것이 있습니다. 혀를 내밀거나 손가락을 세우고 손가락을 튕기며 몸으로 어떤 모양을 취하거나 춤을 추는 것도 포함해 선문답에는 동작들의 종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집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흔해서 몽둥이, 평상, 불자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전이나 불상을 태우기도 하고 식물과 동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 그 떡을 좀 주시오. 스님, 떡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등에 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금강경에 관한 저의 논문과 책들입니다만 제가 금강경에 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떡을 거저드리고 대답을 못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 고을 어디에서도 떡을 잡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노파는 덕산에게 묻습니다. 금강경에는 과거의 마음도 현재나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스님은 점심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임재할 덕산 방으로 알려진 덕산에게 이 물음은 거대한 몽둥이 방자로 다가옵니다. 덕산은 비수에 찔린 듯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선언은 모두 비수입니다. 칼로 찔려도 찔린 줄 모르니 방과 할 손짓과 몸짓을 하는 것이지 말 위에 더 화려한 방도를 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조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 난리를 떠는 것이 아닙니다. 진조가 자복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갔다. 자복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의 원상을 그렸다. 제자가 와서 아직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원상을 그려서 어찌하자는 것입니까? 자복이 곧장 방장실의 문을 닫아버렸다. 어려운 문자를 모르고 방대한 경전을 몰라도 둥근 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강경 전문가 덕산이 점 하나 찍을 곳을 찾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그릴 줄 압니다. 우리말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한 아름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아름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릴 줄 안다면 그 안과 바깥을 구분해 보십시오. 동그라미의 안과 바깥을 진짜로 밝혀낸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동자승이 선사를 흉내내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지가 불러 물었다. 동자야, 무엇이 불법이냐? 동자가 손가락을 들자 구지가 칼로 베어버렸다. 동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장을 나갈 때 구지가 불렀다. 동자야, 불법이 뭐냐고 물었지 않느냐? 동자가 돌아서서 손가락을 들어 보이려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스님, 119를 불러야 합니까? 112를 불러야 합니까?